오늘 이스라엘의 열 재앙 중 몇 가지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자격됨도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작정, 예정, 선택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당신의 제사장이 될 것을,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예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하셔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종된 생활도 있었고 파라오의 강팍함을 하나님은 만드셔서 10가지 재앙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 보이신 하나님의 섭리는 구별이었습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선택된 백성이었는지 고난 중에 재앙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의 선택됨이 더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몇 가지 재앙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도 당신의 백성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파라오가 너무 완악하게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10가지나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이것을 작정하신 듯합니다. 훗날 신학자들이 판단하기를 이 10가지 재앙은 당시 이집트가 신으로 섬겼던 우상들의 목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 그들을 되려 괴롭힘으로 또한 그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이심으로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참 신이셨는지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론을 정립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모세에게만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온전하게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파라오에게 온 땅 이스라엘 전역에 우박이 내릴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7개쯤 오고 나니 이 선언을 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물론 아픔이라 재미라는 표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7번째 재앙을 선언할 때 곁에서 듣던 이것을 전해 듣던 이집트 사람은 이미 벌써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네, 우박이 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우박이 내릴 때 자신들의 사람과 자신들의 가축을 피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박은 내려졌고 그 피했던 이집트 사람이라도 피했던 자들의 사람과 가축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지만 우박은 또한 출애굽기 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러나 우박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앙이 이러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하나님이 얼마나 참신이시며 또한 누구의 신이시며 또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 얼마나 스스로 선택받은 백성인 줄 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인 모두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이시고 또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알게 하시는 참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9번째 재앙인 어둠이 임했습니다.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빛은 하나님 당신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3일 동안 빛이 사라졌는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여전히 빛이 존재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사는 곳에는 빛이 존재했고 빛이 존재하므로 그들은 여전히 활동할 수 있었고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면 인간이 만든 빛은 얼마나 힘을 발할 수 있을까요? 태양이 사라지면 인간이 만든 전기와 전력을 언제까지 활용하며 그 태양이 사라진 자리를 버틸 수 있을까요? 진리의 빛이 사라지면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양심은 이 세상을 질서 있고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세상으로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계시고 인도해주고 계시고 자유를 주시며 우리를 밝혀주시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빛이 있음에 우리는 갈 길을 알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끝을 알며 인생의 의미를 알고 선과 악을 알고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해 우왕좌왕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에 극단을 선택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우리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의미까지 해석할 수 있기에 견딜 수 있고 되려 기대할 수 있고 또한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재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거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속에 남겨주심으로 더욱 빛나게 합니다. 참 많은 어둠이 온 세상을 점점 더 덮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살면 살수록 더 혼탁하고 혼란하고 힘든 세상이 먹고 살기는 좋아졌지만 모든 것이 인간의 양심부터 문화부터 질서부터 모든 것이 악하고 음란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으로 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그 세상의 혼란에 점점 더 가속도를 붙여가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더 우리에게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꼭 가져다 줘라고 부탁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다 달라고 바울은 요청합니다. 이 책은 가죽 종이에 쓴 책은 구약 성경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 바울에게 꼭 필요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진리가 있을 때 바울도 감옥에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빛은 세상이 혼탁스럽고 혼란하고 어둠에 갇힌 이 속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진리의 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둠이 도래할 때
고센 땅은 여전히 빛으로 환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대흥교회 모든 가정은 이 어둠과 혼란할 때 진리의 빛으로 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속에도 당신의 백성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9번째 재앙이 어둠이었다면 10번째 재앙은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의 첫 번째를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시며 취하셨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은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이 잠언 말씀에도 그렇고 또한 초막절 맥추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처음 것은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따라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함으로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가르치고 계시고 잘 행하고 계시겠지요. 하나님 앞에 그냥 던져주는 어떤 하나님의 몫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한 번뿐인 처음의 것, 이 것의 처음의 것, 한 번뿐인 기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 첫 새끼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초실절, 무교절 6월절이 지난 그 첫 번째 날 초실절에 지금은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보리를 이삭할 때 성경은 이 첫 곡식단을 보리를 베어서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드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경외함이 여전히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이집트의 첫 생명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재앙으로 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을 때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미치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이 아니고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음이 온 땅을 덮을 때 피가 있으면 그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며 피를 바르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그러므로 무교절과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게 되었습니다. 온 이집트가 한밤중에 울었습니다. 죽음이 온 가정에 임해 온 가정에 첫 짐승과 첫 생명, 첫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죽음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왕실에도 첫 자녀들이 죽음을 당했고 감옥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자녀의 첫 자손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발려진 가정만은 피해 갔다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죽음까지 생명까지 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파라오는 지금까지 완고하게 완악하게 고집 피우며 때로는 타협을 제시하던 그의 모든 손은 한 번에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남녀, 아이, 재산까지 모두 가지고 어서 가라 라고 말하며 그 와중에도 자신에게 복을 빌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자유를 얻었습니다. 죽음까지,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작은 섬세한 배려, 이집트인들의 축복을 입어 그들에게 떠나며 값비싼 선물, 어쩌면 무료로 노역한 그들의 대가처럼 이집트인들에게 값비싼 선물을 다 받아들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죽음에서도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이 임했습니다. 보호와 안전 그리고 축복까지 얻어 자유로운 새로운 땅, 새로운 신분의 길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 지금 읽었던 12장 2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다니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틀의 옆과 위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시면 그 집을 그냥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어린 양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당신도 그것이 파괴자임을 아셨습니다. 한 가정에 맏 자녀가 죽는 것이 어찌 파괴자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재산 가운데, 소유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파괴자가 어린 양의 피를 그냥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을 때 그 가정을 침범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두가 우는 소리로 떠들썩한 세상입니다. 경제적 압박은 너무 많은 이들을 울고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치적 공방은 보는 이들을 너무 많이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 땅을 함께 공유하며 살고 있는 우리가 어찌 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땅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도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흔들린다고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망하진 않습니다. 땅이 흔들려도 파괴자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에 침범함은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될 때 어떤 고난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도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 쓰러지고 자빠지지 않고 파괴자의 손에 놀아나지 않고 여전히 생명의 권세를 바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55편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죽음의 파괴자도 뚫지 못하는 힘, 그것은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우린 이미 이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릴 때 더 강력한 권세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그 눈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분을 구함으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승리를 더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리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생명의 징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에 더 빛나고 있습니까? 모두가 죽음으로 울어도 생명으로 웃을 수 있는 유일한 곳,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일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 가운데서도 파괴자 앞에서도 영원한 기쁨으로 살게 해줍니다. 어둠 속에서도 지지 않는 빛,
죽음 속에서도 살게 해주는 생명, 이것을 소유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가 이 어둠에, 이 혼란함에, 혼돈스러움에, 흔들림의 때에 진리로 빛나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정과 삶과 말과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우시죠? 당신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어떤 위치였는지 드러나는 때입니다. 예수가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진짜 기반이요, 진짜 중심이요, 진짜 주인이었는지, 진리가 진짜 기준이었는지 살펴보고, 아니라면 기쁘게 회개하며 다시 진리로 생명으로 밝게 빛나는 대흥교회 모든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